사람은 그 삶의 의미를 알면 웬만한 어려움은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모르면 아무리 사소한 일도 참고 견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꿈을 갖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도 그 이유도 그런 거죠. 의미 있는 삶, 또 행복한 삶,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제일교회에 속한 신자로서 우리는 누구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꿈을 표현한 문구가 바로 비전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비전선언문은 이렇죠.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성령과 성령을 의존하여 전인적인 삶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여 이 땅의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간다. 지난주일 우리는 신자로서 세 가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그랬고요. 또 사명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했죠. 그리고 소속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 곧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맺어진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이 땅에 시민권도 있지만 우리는 또한 영원하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갖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사실 우리는 언제 그걸 실감하는가?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걸 실감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에 세 가지 사역의 방향으로 담았었죠. 전인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셨던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실천할 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사명대로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그 사실을 실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과 능력과 그 실체를 맛보며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이델베르그 제6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영생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신자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근원적인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곧 그 진리를 객관적인 진리로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 그 맛을 보고 실감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생명의 능력과 이 영생의 맛을 최고조로 실감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영생의 그 맛을 가장 두드러지고 또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이 구약의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흔히 이 계명을 대명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두 개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이중계명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대명령 또 사랑의 이중계명 어떻게 부르든 그 내용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자신처럼. 하나님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은 다름 아닌 앞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과 선지자의 큰 명령, 대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인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맛보고 그 생명의 기쁨을 가장 두드러지고 또 실감나게 경험하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말해도 과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신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야말로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하신 것, 순종하신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어쩌면 예수님은 그 영생을 아시고 그 영생을 소유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살리는 기쁨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나타내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죠.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래서 가장 큰 행복과 영광을 실감할 때가 저는 사랑을 실천할 때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리는 기쁨을 맛볼 때, 그걸 체험할 때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가장 최고조로, 가장 두드러지게 실감나게 경험하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는 기쁨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살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는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리는 기쁨도 실감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아둥바둥 나 살기 위해서 자기 배만 부르다고 과연 그게 행복한 것일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신 후에 진짜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근본적인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새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니어든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거든 우리의 장년들이든 아니 우리 교우든 아니 우리 교회 밖에 다른 이웃 사람들이든 지역 사람들이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해 보려고 뭔가를 꿈꾸고 뭔가를 계획하고 또 뭔가를 실천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행해 나갈 때 그게 크든 그게 작든 거기서 살리는 기쁨을 체험할 때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로서 실감하는 복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 봅니다. 영생을 주신 그 기쁨, 그러나 그 기쁨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이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실감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꿈꾸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게 주신 그 기쁨이 실제구나라는 것을 실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이미 이런 체험을 실감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이 기쁨을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어릴 때부터 이러한 삶을 계획하고 꿈꾸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추구해 보십시오.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실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우리 성도들 모두도 예수님 안에 사는 기쁨,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실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리는 기쁨, 사는 기쁨만이 아니라 살리는 기쁨도 실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비전은요,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이정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 실천이라는 우리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한 건요, 이 사랑 실천이라는 이 비전이 그저 그냥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라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동사처럼 움직이고 또 실행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교회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요, 교회 밖을 향해서 그 지역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또 그 사역들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선교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랑 실천에 그것이 크든 작든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라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방향과 그 꿈이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랑 실천의 작은 몸짓과 또한 그런 실천을 한다고 해서 고양동 전체가, 관산동 전체가,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당장에 모두 다 변화시킬 만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렇게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건 뭡니까? 우리 겨자씨 사랑방처럼 그 겨자씨, 아주 작고 아주 깨알보다 더 작은 그 겨자씨가 한 해 한 해 자라가면서 나무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여서 쉼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또 일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다음 달 2월 7일 날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중보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제 직접 태국 선교의 비전 트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또한 저는 참 의미 있는 시작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실은 것처럼 이 태국 선교 비전 트립을 시행하는 목적과 취지를 우리 교회 주보 목회 칼럼란에 실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가 태국의 수도 방콕과 또 미얀마 국경의 깐짜나불이라고 하는 텅파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게 될 겁니다. 거기서 그 초등학교를 가고 또 미얀마 난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가게 될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선교 현장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그 사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이해와 훈련을 더 고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맡기신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더 실천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가 협력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과 함께 만나고 그분들의 사역의 현장을 보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사역하는 교회의 필요들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2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그 미얀마 국경 지역에 있는 그 텅파품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10에서 12일까지는 방콕에서 우리가 그 현지인 가정에서 함께 조를 나눠서 그 현지인 교인의 집에서 생활하고 또 교제하고 또 그 방콕을 탐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텅파품 지역에 우리가 방문하게 될 학교의 이름이 테사반 텅파품이라 그럽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전체 학생 수가 한 28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 사역팀이 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팀 9명 그리고 거기 현지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 총 다 해도 한 14명에서 1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팀 9명이 3명씩 3팀을 이루어서 금요일, 토요일, 오전, 오후 거기 교실에서 학교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되는 한 12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무반순 오파옵이라는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는 태국이지만 미얀마 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미얀마 난민들이 모여 사는 이 마을을 방문해서 그곳에 대략 한 아이들이 한 200여 명 정도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가 준비한 사역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요, 태국의 인구가 한 6,900만 정도 된답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조금 더 적은 것 같은데 6,900만 중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그 학교에서 한 280명, 또 마을에서 한 200여 명. 지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전체 수에 비하면. 게다가 이번 태국 선교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직접 가는 사람도 9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과연 9명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예수님께 이 안드레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9절에 보시면 안드레가 이렇게 묻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수에 비하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말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앉게 합니다. 그 수요가 남자만 한 5천 명 정도 됐다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만에서 3만을 추산합니다. 그 수요가 그렇게 많은데 그들을 다 앉게 하세요. 그리고 떡 5개를 가져서 축복 기도하신 후에 나눠줍니다. 물고기 2마리도 가져서 또 나눠주십니다. 놀라운 건 뭐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러죠. 게다가 음식까지 남았다 그래요.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까 12바구니에 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이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는 거죠. 한 아이의 작은 떡, 작은 물고기. 겨자씨처럼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기적의 출발이 거기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태국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그 단기 선교사들 9명입니다. 저는 이 9명이 마치 아이의 그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나친 기대가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1858년에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 킴버리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답니다. 이 킴버리라는 교사가 구두방에서 일을 하는 학생 하나를 날마다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쳐 줬다 그래요. 그 구두방 학생이 누군가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아이가 헌신해서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러죠.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D.L. 무디라 그럽니다. 이 D.L. 무디는 북미에서 또 유럽에서 수백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사람이죠. 그 구두방 학생의 그 아이가 바로 이 D.L. 무디였다 그래요. 21년 후에 D.L. 무디 시카고에 가면 D.L.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D.L. 무디가 영국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회에 참여한 한 사람 중에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이 역시 전도자가 되었다 그래요. 또 그 이후에 이 메이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체프만이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있었대요. 그 사람이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이 야구 선수 빌리 선데이가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빌리 선데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리 선데이가 샬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3주간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집회 3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신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대요. 그것도 12살짜리 아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놀라운 건 그 12살 난 소년이 누군가? 그 아이가 빌리 그레함이라 그럽니다. 이 빌리 그레함이 우리 역사상 그리스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디로부터 빌리 그레함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킴버리라고 하는 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태국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D.L. 무디나 빌리 그레함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그 달에 처음 발을 디디면서 이것은 인류를 위한 이 작은 걸음이 인류를 위한 큰 디딤돌이다라고 한 발자국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작은 그 걸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의미 있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발자국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실천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도전, 그리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도전은 결코 적지는 않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나누어 주는 그 작은 사랑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그 넓은 지역에 비하면 그게 무슨 큰 힘이 되겠는가? 아니, 우리도 어려운데 괜한 것 하는 거 아닌가? 이왕 할 거면 그냥 나중에 큰 교회 이루어서 성장해서 더 많은 일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내게 있는 건 고작 요만한 것 뿐인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되겠는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누는 것은 어쩌면 이 한 아이의 물고기, 한 아이의 떡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충분한 떡과 넘치는 물고기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사람이 과연 배부를까요? 그것이 진정한 배부름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떡과 풍성한 물고기를 제공해 주어도 하루 지나면, 아니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오병이어는요, 그냥 오병이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정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그 작은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에 주는 것은 그저 먹어도 이내 배고플 수밖에 없는 떡이 아닌 겁니다. 물고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로 말미암는 생명의 떡이고 그것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이고 흘리신 피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우리는 썩을 양식을 충분히 제공해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영의 양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보리떡이고 물고기지만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요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사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살리는 기쁨을 예수님처럼 실감하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꿈꾸고 계획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바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것에 주눅 들거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믿는 자들로 영생을,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것으로 부끄러움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이기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육의 양식을 줄지라도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우리의 그 말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그 사랑 실천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중요한 키워드는 나눔이라 그랬습니다. 사랑 실천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가는 선교사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양제일교회가 교회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로 자라가고, 우리도 사는 기쁨을 실감하고 살리는 기쁨을 더 풍성하게 실감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그 헌신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된 발걸음을 내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계속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또한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